할렐루야. 명절 이후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신 집사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말씀에 대한 기대로 그냥 반주가 나오는 사이에 막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급하신지요.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 중에도 찬양대 연습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오셔서 찬양해 주시고 또 곳곳에서 교사로 또 주차장에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3부 예배 때는 우리 북한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명절에도 또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연휴에 동강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 부부도 함께 오신 것을 저도 지금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준비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의 24시간도 남아있지 않은 그때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때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리얼리티 쇼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회사 경영주나 고위 임원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자회사에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촬영한 것입니다. 임원이나 대표인 걸 알았으면 행동을 다르게 할 텐데요,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좌충우돌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리얼리티 쇼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때예요. 신분을 드러내고 나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본사로 옮겨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쇼에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되는 이야기죠. 성도님으로 우리가 지금 다 모여 있고 또 목회자로서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곳에 성도로 오신다면 어떨까요? 나중에 놀라는 일이 있겠죠. 주님이 성도로 계시다면 우리도 나중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수도 있고, 주님께서 또 뜻밖의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할 때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께 몰래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제자들에게 그가 받았던 평가를 보면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떠난 이후에 그때 그 사람이 이랬는데 그리워지고 여운이 남는 사람은 정말 잘 산 사람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기억할 때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건을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 그 이야기 한 토막이 마지막 오늘 만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목요일을 흔히 우리가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목요일에 대해서는 금요일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서구 기독교에서는 이 목요일을 이렇게 부릅니다. Monday, Thursday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Monday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계명을 뜻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영어로 커맨더, 명령하는 사람 커맨더라 그러죠. 계명을 커맨먼트라고 말합니다. 먼디와 커맨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밤을 먼디 떨스데이, 계명의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계명일까? 마지막 날 예수님은 어떤 계명을 주셨을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바로 새 계명을 준다 할 때 바로 이 계명에서 먼디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 계명을 주는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먼저는 이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 조금 외곽에 있는 다락방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락방이라고 하면 그냥 한국식 다락방을 생각하는데 그냥 2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층에 방을 하나 골랐는데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날 무언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내 때가 왔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제자들과 작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냥 식사하나 보다, 특별히 6월절 추석 음식 먹듯이 식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작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 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은 이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 중에 목요일, 먼디 떨스데이라고 하는 이 밤에 있었던 사건을 무려 5장이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랑받는 요한에게 그날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이 기억 남고요, 그때 어디 식사를 했던 것, 함께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요한에게는 이 목요일 밤이 너무 크게 기억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려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날 하셨던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구원의 이 길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식탁을 준비하셨는데요, 오늘 이 식탁의 자리를 요한은 시작하면서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는 누구인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저리고 너무나 감사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식탁을 보면 사실은 그 식탁의 모습은 당시 이 근동 지방에서의 식사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지방에서 당시에
로마 형태로 식사를 할 때는요,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어제도 손님들이 여러분 오시면 상을 펴놓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긴 테이블이 있고요, 보통 타운형의 긴 테이블이 있고요, 우리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다면 그 사람들은 한쪽 팔을 상에다 기대고 발을 바깥으로 빼면서 앉아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그날의 자리 배석이 어땠을까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배석을 보면 그날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신방을 가서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할 때 보면 늘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 앞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앉으려고 안 합니다. 앉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다 너가 앉아, 너가 앉아. 아유, 나는 목사님 앞에 있으면 밥 못 먹어. 제가 옆으로 보니까 밥 엄청 잘 드시던데 밥을 못 먹는다고 막 그러시죠. 누가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자리 배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추정하려면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떠들다 보니까 못 들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테이블 저 반대편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좀 물어봐.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의 가슴에 안겨있던 제자라고 말합니다. 가슴에 안겨 있으려면 왼쪽에 이렇게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안기려면 오른쪽에 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요한이 몸을 기울여서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파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대편에 있고 요한은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는 누가 있었을까? 대다수의 학자는 가룟 유다가 왼쪽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빵을 적셔서 찍어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아마 빵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식사의 문화를 보면 식사를 초대한 사람 왼쪽이 가장 상석입니다. 가장 상석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앉았는지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친근하고 필요한 일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요한이 앉아있고 베드로가 앉아있는 이 구도, 다른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인성이, 그의 인간성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렇게 식탁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한 식사가 시작되는 때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니니까 하루 종일 다니고 나면 발이 새까매지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러셨을 겁니다. 발이 새까매집니다. 여름에 다녀오면요. 동물도 있고 먼지도 많은 그곳에 집에 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보통 종들이 씻어줍니다. 이런 만찬의 자리라면 종들이 발을 씻는 것이 마땅한데 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다야의 물을 가져오시고 겉옷을 벗고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마의 어떤 문헌에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로마의 어떤 문헌에도 귀족이 종의 발을 닦았다는 문헌은 없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아무도 한 번이라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요, 그 제자 중에는 바로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발을 닦아주시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눈치 게임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발을 닦긴 닦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움직여야 될 텐데 종이 없으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눈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가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하면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나만 종 같아 보이고, 나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이 파티를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참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살기보다는 남의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직접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발을 닦아주시고 마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일부러 예뻐 보이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일부러 높아지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초라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기꺼이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머리도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동안 본 기적만 해도 머리에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한 파송하셔서 안수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때때로 기도하면서 기적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발이었습니다. 지저분한 발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손으로 할 수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발이었습니다. 지저분한 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자도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가르침에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손을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을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발을 닦아주실 때 말을 못합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하면 말 못합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한데도 그냥 가만히 있죠. 이제 예수님이 발을 닦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그럴 때 한마디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주님께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은 모르죠. 스승이 뭘 말하는지 따라가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이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돌을 터득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너무 멀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의 발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우리가 대화로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듣고 보는 관계만이 아니라 손 잡는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발까지 씻어줘야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다. 진짜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한 인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적당히 악수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관계까지 베드로를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가 나와 그렇게 깊이 상관하기를 원한다. 깊이 관계하기를 원한다. 나중에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때도 그냥 피상적으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지저분한 곳까지 보고 상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러면 주님 다 닦아주십시오.
머리부터 다 닦아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다 닦아달라는데 발만 닦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보았고 열심히 들었고 손도 내밀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데 발을 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 너희들이 깨끗하지만 지저분한 사람도 있다, 가룟 유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몸에는 지저분한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피가 가장 통하지 않는 발끝,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그 발에 때가 잘 묻습니까? 바로 그곳까지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배신할 사람이지만 끝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은 눈치 게임하느라고 시도하지 못한 일, 서로 내가 낮아지면 더 자존심 상하고 내가 더 초라한 일 하면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침묵을 깨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들리는 대로만, 내가 생각나는 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손만 내밀고 기도만 할 일이 아니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참된 공동체이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에 본을 보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에 본을 보인 것입니다.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 낮아지기가 어렵건만 하늘의 주인이신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일을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닦아주시고 내 가장 더러운 부분, 내 가장 부끄러운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을 주님께서 씻겨주시며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을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놀라긴 했어도 기억을 잘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사건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는 씻는다는 단어였습니다. 씻는다. 왜냐하면 발을 씻는다, 계속 씻는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씻는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사건 가운데 씻는다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서 신학적, 철학적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도 못 보는 내가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뇌죄 때문인가? 뇌죄라고만 말해도 힘든데 부모 죄 때문인가라고 말한다면 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아픈데 누군가가 우리 부모까지 욕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실로암 못 근처에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로
그저 일상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그 맹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앞을 보지는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에게 눈에 흙을 대시고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를 보내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씻자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씻으라,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씻으라고 하는 단어를 대입해 보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로암에 있는 맹인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흙을 발라서 보게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었으니까요. 많이 보았으니까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정작 볼 때에, 그 발을 닦을 때에, 씻어줄 때에 눈이 열리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올라가려면요, 어디 대단한 곳에 가서 대단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영적인 하나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발을 보는 것, 가장 지저분한 것을 보는 것, 나의 지저분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의 지저분한 것을 바라보면서 씻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정말로 눈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눈을 씻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실로암 못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교회 세상의 빛 동강교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겐 주님이 세상의 빛이고, 앞만 보고 발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세상의 빛,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있고 그 뒤에 있는 감정과 아픔과 상처와 그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그 목요일 밤에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발을 다 닦았습니다. 이제 눈치 게임도 끝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가룟 유다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지 몰랐습니다. 아마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물건 살 게 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때 즉시 나아가서 예수님과 팔 계획을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없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성만찬을, 성례를 제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베푸는 식탁은 유월절 식탁입니다. 약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였습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종살이, 400년의 종살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9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가져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 바른 집을 볼 때에는 내가 그 집을 유월하겠다,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하지만 그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죽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어린 양을 구워서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식탁을 먹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밤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는 해방의 밤이었습니다.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특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밤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쓴 나물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경이 약속했던 바로 그 구원의 능력인 것을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빵을 나눠 주셨던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 몸이고 살이다. 내 목숨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하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24시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거룩한 가르침으로, 거룩한 세족식으로, 떡과 잔을 떼는 그 아름다운 6월절 식탁으로 그의 사랑을 완성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는 그 순례 여정길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날 알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가시는 어른들도요, 자식들은 잘 몰라도 본인은 안다죠. 내가 때가 됐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때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알고 계셨고 마지막 식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지나고 나서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찾기 위해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던 그때 그 장면부터, 음식을 준비했고 그리고 발 닦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한 명 한 명 닦아주시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빵을 포도주를 찍어서 주시기까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되새기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기억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가장 많은 분량을 오늘 이 먼디 덜스데이, 바로 목요일 밤에 주목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떠나면 기억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흔적을 남긴 사람은 기억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는 모릅니다. 지나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기억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억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은 기억되고 기억되고 회자되고 회자되고 계승되고 계승되고 재현되고 재현되는 놀라운 만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발을 내밀라 하시고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떡과 잔으로 먹여주시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절을 지나며 아마 어려운 장례를 최근에 겪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속상하고 아프실 것입니다. 기억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작별은 가장 큰 고통이겠죠. 저는 작별하면 늘 생각나는 첫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올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학교를 떠날 때 저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선생님, 저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어린 마음에 나는 그런 감정까지는 못 느끼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은 뭐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흐느껴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될 때, 이제 저희 가정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때
교회 앞에 성도들이 도요를 했는데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나와서 울면서 목사님을 작별하는, 가정을 작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작별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작별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작별은 작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자에게, 남은 자들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또한 선배는 후배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계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주 전에 케냐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서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절대로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요. 굿바이, 바이바이가 아닙니다. 굿나잇입니다. 굿나잇은 뭡니까? 그 다음날 굿모닝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굿바이가 아닙니다. 굿나잇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굿나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은 굿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굿바이가 아니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굿모닝, 평안하냐? 평안하냐? 잘 지냈니? 라고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그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씻기시고 먹이시는 주님입니다. 씻기시고 먹이시는 주님. 사람은 뭘 기억할까요? 씻어주는 것을 기억하고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하고 다 좋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분명히 씻겨주는 사람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좋지만 우리는 먹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머리를 채우는 신학자와 철학자들의 논쟁을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곳에 오셔서 가장 더러운 곳에 손을 대시고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고상한 것만, 아름다운 것만, 거룩한 것만 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것들 중에서 발을 주목하고 발에 있는 때를 주목하고 그것을 씻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씻어줄 때에 그들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씻어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는,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어떤 자리이든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도 이처럼 하라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고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세상의 빛 자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